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십계명과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에 관해서 잘못된 관념과 오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에 관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주로 사람에 관한 법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38절에서 48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 가운데서도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원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에 보게 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언뜻 보면은 이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한도,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악을 행했을 때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손해는 고의적으로 악을 행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걸 손해라고 하고 고의는 아니고 과실로 실수로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를 주었을 때 그걸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사회법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재판정에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대 바벨론 나라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현존하는 최고의 법전이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전 2285년에서 2242년, 주전 2285년에서 2242년에 통치했던 고대 바빌론 왕 함무라비가 신하들을 명해 가지고 법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최고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동해 보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누가 악을 행했을 때, 일을 하나 부러지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일을 부러뜨려야 된다. 또 갈빗뼈를 부러뜨렸을 때 그 사람의 갈빗뼈도 부러뜨려야 된다. 그렇지만은 천한 사람, 노예의 일을 부러뜨렸으면 은전 한 입만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를 상정하고 거기에 맞게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 이런 그 원칙인데요. 오늘날의 법과도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실 보복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서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출애굽기 21장 24절, 2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 보면 갚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갚아주는 거, 손실을 끼쳤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거, 이것도 다 갚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반대, 원수를 갚는다는 것도 갚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갚는다는 말이 똑같이 쓰이다 보니까 오해를 한다는 말이죠.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재판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수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고 신앙이 병들고 비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혹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20절에도 보면 역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레위기 24장 20절. 레위기 24장 20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자,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에서는
말 그대로 복수를 한다, 원수를 갚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원칙에 철저한 감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게릴라들이 유대인들에게 뭐 공격을 하면 당장 목숨을 걸고 보복을 합니다. 또 이슬람의 율법을 보게 되면 도적질하는 사람은 그냥 공개 형벌을 가하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도둑질한 손을 자르는 처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법이 얼마나 엄하든지 도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통을 하면 뭐 공개 법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러한 형벌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람 회교 국가에서는 도덕이나 강도, 치안은 아주 잘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소수의 권력자들은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독재를 하고 또 온갖 또 악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그 정신이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 뜻에서 그런 법을 십계명 밑에 모세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에게 주어진 형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화요일 저녁마다 보고 있는데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절대로 넌 누구도 그 가인을 처벌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표를 줘가지고 인간은 누구도 그 악인에 대해서 사적으로 보복할 수 없다.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적으로는 절대 복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공적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사적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구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해와 동정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혹시 저 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과도 같은 죄악이라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으로 징계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전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벌을 준다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을 깨우쳐 가지고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의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말 겁 없이 무자비하게 함부로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런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는 질서가 있고 그 공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을 가한다거나 또는 린치를 가한다거나 폭행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살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심판하려면 하나님부터 그 심판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속속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관계,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개인에게 사적인 보복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적인 복수를 할 때 보통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손해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것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한 두세 대는 패줘야 속이 풀리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악을 행했다는 거죠.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한 대 때릴 수 있을까요? 보통 두세 대 때립니다. 그리고 강도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살짝 때렸어요. 나는 감정이 들어가니까 한 대 더 살짝 때립니다. 그럼 상대방은 내가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때렸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주먹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상대방은 칼 들고 덤벼듭니다. 이렇게 해서 보복은 보복의 악순환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적인 보복을 금하신 겁니다. 오직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은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대부분 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천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건 이해가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자, 악한 자가 나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럼 나도 같이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다 보면 나도 악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악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금하시는 겁니다. 내가 악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똑같이 대해준다면 그 악한 자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나도 악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피장파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비록 네가 악한 사람에게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한 나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같이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사랑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의이십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남는 말씀은 뭘까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며.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누가 나에게 오른뺨을 찌르는데 아이고 나 이왕 때린 거 이쪽만 얼얼해서는 안 되겠다, 이쪽도 좀 얼얼해야 되겠다, 이쪽도 좀 마사지 좀 해달라고, 주먹 마사지, 그런 뜻일까요? 이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니까 이건 나쁜 겁니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송사란 말이 나옵니다. 재판정에 나를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저 사람은 내 속옷을 빼앗아 입었다는 겁니다. 누구 속옷을 빼앗아 입을지는 모르지만은 속옷을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그 악한 자에 대해서 같이 맞대항해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건 내 거다고 이건 내 거다고 하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그냥 줘라. 같이 재판장에서 싸울 때 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싸워가지고 그 상대방을 거꾸로 틀리고 내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승리자가 되고 내 만족감에 빠지고 내 의로움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악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누가 나를 욕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속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부당한 욕을 먹고 부당하게 나를 비방하고 내 명예를 훼손시킬 때 보통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도 내 정당수를 주장하는 나머지 그 사람을 칩니다.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방어를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당연한 뜻입니다. 당연한 뜻이에요. 최소한의 자기 방어는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으면서 늘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늘 그냥 칼을 갈면서 공격을 했죠. 다윗은 늘 피신을 다녔습니다. 사울왕을 한 번도 맞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굴에 이제 쉬러 들어갔는데 사울왕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당신의 원수가 눈앞에 있으니 저 사람을 죽이시오, 저자를 죽이시오.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자락만 좀 뺐지요.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칠 수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옛날 얘기라 치부하고 있고 아동들 가르칠 때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씀에 해당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우리가 비방을 받고 남에게 공격을 받을 때 참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더 큰 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맞대항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대응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른팔을 찌는데 그냥 또 성질나가지고 나 차라리 잡아 죽여라 하면서 그냥 칼도 주면서 나 잡아 죽여, 내 배 째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상대방을 더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액면 그대로 본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글자 그대로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악한 자를 대적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오직. 두 번째는 송사를 당했을 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사실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가 자꾸 막 사정사정하고 막 그냥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냥 나에게 막 힘겨운 일을 시키고 나를 어렵게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주지 말고 이왕 해주는 거 기쁨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은 오리까지만 가면 목적 달성인데 억지로 심리까지 가면 목표를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이런 이상한 결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파괴주의를 안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냐? 파괴주의, 그리고 무저항주의. 어떤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또 삼라만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사회 평등한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라, 이런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뜻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지금 집 한 칸밖에 없는데 악한 사람이 와서 집 내놔 그러면 집도 주고 너 통장에 있는 돈 다 내놔 다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와 가족들은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요. 거지가 됩니다. 과연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 오해라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혈기로 또는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신앙으로 대응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박애주의도 아니고 또 무저항주의도 아니고 자포자기주의도 아닙니다. 뭐랄까요? 같이 해봅시다. 신앙주의. 신앙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 신앙으로 하라. 신앙으로 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좇아서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주의, 신앙으로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취약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먼저 앞서고 혈기가 먼저 앞서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니까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불의하고 악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때마다 신앙의 힘이 자꾸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감정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돌파하고 내가 내 이익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결부된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꾼 겁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네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 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좀 더 구체화시킨 법이 바로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오히려 책선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악을 범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네가 권고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부로 저 사람은 막 죽을 사람이야. 막 사람들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행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잠언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 보통 잘못하면 이런 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못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손해도 끼치고 악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불이 났대. 아이고 고소해. 참 고소해.
그 집에 누구가 그냥 아파서 그냥 병원에 입원했대. 아이고 정말 깨소금 맛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이놈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또 징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징벌을 가하시는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눈 감아주시고 보아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저 방면에 악이 있지만 나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인은 악인대로 악한 겁니다. 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도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악을 지금 못 깨닫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보통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 할 때 보통 어떻게 원수를 갚나요? 누가 나에게 보통 악을 행할 때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보통은 말로 갚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다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내가 같았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말한다 이 말이죠. 그게 원수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설령 그가 그런 악을 행했다 해서 남들은 모르니까 자기는 막 얘기를 합니다. 저 A라는 사람, 저 갑이라는 사람, 저 을이라는 사람, 저 B라는 사람 아주 몹쓸 사람이야 하면서 막 말하고 다닙니다. 왜? 내가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나한테도 이렇게 악을 행했어.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그 사람은 전혀 지금 말할 기회도 없습니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이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이놈.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꼭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사울은 계속 공격을 하면 다윗은 어떻게 했죠? 같이 가서 싸운 게 아니고 피해 다녔습니다. 늘 수세에 몰리면서 피해 다녔다 이 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때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계의 거울이 됩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원수를 내가 갚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나아간다면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죽이도록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상에 없으면 좋겠어.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상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막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미움은 바로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정말 더 나갈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더 나갈 수 있다면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건 최고봉의 단계를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사랑의 능력도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기질이 있습니다. 다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이런 죄인된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대체 뭘 가지고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신앙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감정, 의지, 판단력, 이것을 성령이 주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철철 흘리면서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미움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냥 눈만 뜨면 미워요.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하나님을 대면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성령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수에 대해서 미워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은 안 주시지만은 아직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막 보복하고 싶은 이 마음은 사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더 나갈 수 있다면 정말로 뭐 원수를 막 안아주고 내 있는 것도 다 해주고 그러고 싶지만은 그럴 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보통의 정신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위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칫 잘하면 위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과연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에게 보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의 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저 악행을 버리게 하시고 저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사랑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햇볕을 선인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다.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악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멸하지 않습니까? 어느 그 인생의 수완을 살도록 그냥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햇볕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지 않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비 내려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잘 살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 은혜를 베푸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인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결국 목표로 삼아서 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첫째, 내가 보복하지 않는가. 특히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워하지 않는가. 세 번째, 그를 위해서 그를 불쌍히 보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네 번째, 최고봉의 단계인데요.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처럼 잘해주는 것. 이건 최고봉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내 부족한 마음과 생각, 의지와 감정 그리고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붙들고 주관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으로 악한 자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